오늘 우리의 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19장 20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너는 권고를 받으며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은 한 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두 주에 걸쳐서 잠언 전체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절수는 약 1000절입니다.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걸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줄이고 해서 이제 10가지 지혜로 이게 모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역사를 했으면 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잠언이죠. 하나님이 잠언을 왜 주셨을까? 잠언은 지혜서 중에 지혜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것은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먼저 잠언을 기록하신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히 하면 지혜롭게 정의롭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된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삶의 복음들을 엄청나게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삶의 복음이 있는 걸 아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삶의 복음의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뭘 많이 전하셨느냐 하면요. 물론 자신을 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행실하니까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도덕적인 색이 깊은 듯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요 립바나 오코나이예요. 아주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라. 그것이 뭐냐니까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머물러야 되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여러분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잠언은 지혜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잠언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말씀하십니까? 그 지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실제 이 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건 뭐 지혜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내가 하던 대로 사는 게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부터 먼저 고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요, 귀가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귀가 지혜롭다. 잘 듣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귀는 지혜의 입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느냐면요, 그냥 탁 우리 머리에 주어진다, 우리 머리에 주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지혜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지혜는 귀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15절에 영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잠언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귀가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예. 여러분, 귀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왜냐하면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반드시 지혜롭게 될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된다고 하나님이 그 지혜가 오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는 거예요. 지혜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다. 잠언 13장 10절의 말씀, 잠언 12장 15절의 말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는 어디서 올까? 지혜는 들음에서 온다. 지혜는 들음에서 온다. 믿음도 들음에서 옵니다. 지혜도 들음에서 옵니다. 귀는 지혜의 통로입니다. 지혜가 어떻게 오느냐?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잠언에서 또 무슨 누구 말을 듣냐면은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애들은 진짜 어리석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애들은 지혜롭게 될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자나 영어 단어 이런 거는 좀 애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주신 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미련한 놈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채찍과 꾸자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의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는 누굴 통해서 지혜를 많이 주냐면은 부모를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잠언 보세요.
어미의 말을, 아비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오게 되고요. 지혜는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오게 되고요. 지혜는 여러분 또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지혜는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사실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애들이 좋아하는, 지금은 떡을 좋아하지만 옛날에는 떡이 엄청나게 귀했다고 잔치 때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귀한 게 들어오는데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들음을 통해서 옵니다. 여기 다시 잠언 29장 15절 보게 되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무엇이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느냐 하니까요, 여러분, 채찍과 꾸지람이라 그랬어요. 부모로부터 임의로하게 내버리던 자식은 와가마마 이빠이 이래 됐어. 지 하고 싶은 대로 애들 그냥 가만 놔두면요, 걔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부모를 욕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어리석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요, 성경에 보면요, 대언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말씀권을 줬냐면요, 부모에게. 그래서 너는 부모들은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야. 어릴 때 잘 가르치면 커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 잠언 22장 15절에 그랬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가득 차 있다. 항상 아이들을 좋게 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아이들 속에는 성경에서 이런 미련한 거, 어리석은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귀엽기는 귀여운데 그 속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들은, 어른들은 뭡니까? 그 아이에서 그 미련한 거, 악한 것을 갖다 빼줘야 안 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몸속에 여러분 뭐 바늘이 있다든지 가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도 그걸 빼주려고 우리가 어떻게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몸에 약한 병이 있어도 그걸 없애주려고 애를 썼는데, 몸에 그것보다 어려운 미련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은 것을 여기는 일본말로 무찌라, 무찌. 무지하다, 무찌가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빼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무찌는, 이 어리석음은 어떻게 해서 빠지냐면 사토시노 무찌. 무찌는 무찌가 빼줘요. 사토시노 무찌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은 징계하는 채찍이야. 무찌가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거, 무지한 것도 무찌지만은 일본어로 사랑의 매, 채찍도 무찌예요. 그러니까 아이 속에 있는 그 미련한 거, 그 무찌는 뭐냐, 징계하는 무찌로, 채찍으로서 멀리 쫓아내준다. 자녀 교육을 사실 열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많이 여러분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적인 자녀 교육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이들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성경적 자녀 교육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잠언 29장 17절에 다른 성경 버전입니다만, 아이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훈계를 듣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에 이게 이래 하면 잘 된다, 좋다고 하는 그런 훈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이 주는 훈계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훈계들 이거 절대 조심해라는 거.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요. 그 말씀을 받으면은 여러분 그 애를 잘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애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귀가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뭘 통해서? 들음으로. 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벼워 보여. 그거 해가지고 뭐 되겠느냐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거 해가지고 진짜 내게 지혜가 임할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로 세움받게 될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귀가 닫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귀가 닫힌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귀는 지혜의 입구잖아요. 지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내 귀가 먼저 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보다 안 들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입이 지혜롭습니다. 귀는 지혜의 입구지만은 입은 지혜의 출구예요. 그 지혜가 뭘 통해서 많이 나가느냐 하면은 말을 통해서 지혜가 나간다는 겁니다. 잠언 20장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무엇이 더욱 귀한 보배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가 뭐냐 하니까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은,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생명의 샘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주구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들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살아나는 거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서 혀는,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말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잠언 12장 18절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해요.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는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늘날은 여러분 말의 상처가 훨씬 많습니다. 행동의 상처. 웬만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 이게 사람들이, 애들은 그래도 좀 합되다마는 어른들은 웬만해서 뭐 이렇게 뺨을 때리거나, 그죠? 이런 거 잘 안 하죠. 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하철에서 막 뺨을 때리고 이럴 때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뭐가 사람의 상처를 주냐면요, 가정에서 막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똑같고요. 사람의 말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말, 양날금 같은 그런 그 날카로운 것이 되어서 상처를 주지만은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이다. 아주 좋은 보약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말로서 상처를 많이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서 여러분 그 사람을 치료해줘요. 어떤 사람 말 들으면은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뭐 회복된 느낌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 들으면 그냥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다음에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친절하고 좋은 말은 마치 꿀 같아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뼈에도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많이 해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이래서 말이 많으면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왜 말을 적게 해야 되냐면요,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입술을 딱 제어하는 자가 지혜롭다. 말이 적은 자가 지혜롭다.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서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입을 닫고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게 될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말이 많고 지혜로운 자는 말이 없다. 야고보서도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가볍게 보는데요, 삶의 복을 몰라서 그래요. 야고보서 정말 중요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이 썼잖아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야고보서의 지혜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딱 한마디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왜 듣기를 속히 해야 되냐면은 지혜는 들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지혜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전도서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냥 내게 하늘의 저희가 쑥 썩이만 거예요. 나 우리 교회가 그런데 이렇게 소문나면 되겠어요. 사랑으로 소문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지혜로 소문되는 거예요. 이 레벨이 막 확 올라가 버렸잖아요. 와, 애들이 학교에서 지혜로운데 다 보니까 걔들은 다 중앙용광교회 출신들이에요. 어떻게 지혜가 그렇게 임했냐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써. 할렐루야. 듣기는 속히 하라 했어. 왜? 그래야 지혜가 임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는 건 가능하면 더디하라 했어. 특히 여러분, 화내는 거는, 성내는 거는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 성내합니다.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나면 유혹이 뭡니까? 시간 끌면 안 돼요. 완전 시작 공격을 빠른 공격을 해버려야 돼. 그게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죠, 그죠? 화가 딱 나면 어떻게? 일단 기도하자. 그리고 2단은 뭡니까? 딱 2단 기억까지만 놓으면 돼요. 1단은 기도하고 2단은 뭡니까? 하루만 참자. 딱 기도하고 하루만 참는 거야. 그 다음에 하루 지나고 나면 내가 폭발한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지나고 나면 여러분, 다 없어져 버렸어. 절대 화낼 수가 없습니다. 화내기는 뭐예요? 좀 더디해라. 지혜로운 사람 화내기 더디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화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이때라. 화낼 때가 있더라. 확! 화를 급하게 내는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라는 거. 화를 참는 사람들은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뭐 큰일이 있었는데 잘 참았어요. 안 그래서
비벼질 뻔했는데. 참는 자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참는 자. 첫 번째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 예, 지혜의 통로가 열려있는 거예요. 귀가 지혜롭고.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들 뭡니까? 입이 지혜로워. 왜요? 예, 여기 열어. 입이 가능하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입에서는 생명수가 나와요. 아멘.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잘 참는 사람입니다. 아까 듣기는 속히, 말하기는 더디,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죠? 그 세 가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잘 참는데 뭐에 대해 잘 참냐면은 특히 우리말 번역하면 이게 있어요. 신기해요. 다른 말 번역 이게 없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데 영어나 일본어는 그래 안 나와 있어요. 잘 참는 자예요. 한국 사람들 워낙 여러분 그죠? 이 분노의 대가가 돼가지고 그죠? 어디에서나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말은 전부 다 자문이에요. 노하기를 되게 안 됐어. 영어나 일본어는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patient, 닌타의 수리도 참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지혜 중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자문에 이걸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려요.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 지금 욥이 잘 안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 결석한 사람.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무슨 지혜를 나타냈습니까? 이것도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누가 복되냐면은 인내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들어 엎어 깨지 마세요. 좀 참으세요. 참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자가 누구냐 하니까 욥이다는 거예요. 너희가 욥에 무엇을 들었고 인내를 들고 그 결말을 보지 않았냐. 오늘 다른 거 욥만 되면 돼. 까짓 그 집도 참으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참는 사람에게 쑥쑥 뭐가 들어온다고요? 지혜와 복이 그냥 막 서로 경쟁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 나 딴 거 없어. 그냥 욥처럼 그냥 바보처럼 그냥 참았어. 그냥 웃으면 참았더니만 아니 세상에 그냥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복이 한 덩어리 들어와 있고 어느 날 또 자고 일어나니까 지혜가 한 덩어리 들어와 있고 그러다 계속 참다 보니까 내가 뭐 싸울 것이 없을 때 버렸다. 이런 감정이 욥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문에서요 지혜의 최고봉이 나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뭐냐면요 지혜의 최고봉이 인내예요. 인내. 참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잠언 14장 29절에 우리말을 표현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여기 뭐라고?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이다. 명철하는데 그 영어로는 뭐냐면 great입니다. great. 위대한 지혜자다. 참는 자는 위대한 지혜자다. 그런데 그 다음 뭐냐면은요, 지혜자지만은 마음이 조급한 자. 요거는 영어보다 일본어가 줘요. 단기. 단기 안 와요? 기가 미칠까지 또. 막, 조금만 가면 그냥, 그 단기는 가장 어리석은 자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단기가 되면 되고, 장기가 돼야 돼, 장기. 아멘. 기가 나가니 또. 사진 찾아보지 마세요. 그런 말 없어요. 꼭 좋은 말은 없어. 안 좋은 말도 많이 돼요. 기가 나가니 또. 이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최고의 지혜자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대요. 아주 그러니까 그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용사, 골리앗 같은 용사. 이 사람보다 더 낫고, 그 다음에 옛날에 이 동경이 에도죠. 에도 성을 갖다가 빼앗은 장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다. 네? 성을 빼앗은 장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졌고, 어떤 용사보다도 힘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게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뭐라고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야. 참는 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드려서 진짜 우리가 다시 주님 말씀 앞에 꼬꾸라져야 되는데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이 지혜는 임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최고의 지혜는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최고의 지혜 그냥 나타내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힘들면 길을 막고 살아요. 그저 안 좋은 것들일 때 길을 막아야 되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말이에요. 뭐 좀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모욕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5절, 이거는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언 25장 15절인데, 여러분, 세상에서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세상에 진짜 힘 있는 사람은요, 관원이에요. 관원. 옳지만 이제 경찰 공무원들이라든지, 그죠? 국가 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국가 대상으로 소송해가지고 이기기는 진짜 어렵다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여러분 그걸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런 거는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말도 그렇게 해서 오래 참으면, 오래 참으면, 예, 일본은 닌따이 저요이, 예, 오래 참으면은 관원도 설득해가지고 우리 부탁을 다 들어준다는 거야. 관원도 이기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저 이거 일본에 와서 초창기에 이거 경험했거든요. 예. 4번을 참으면서 도전을 했잖아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입국 관리국 사람이라고. 딱 대장이 나오더니 항복하더라고. 내가 졌다. 당신 원하는 게 뭐냐고. 다 들어줄게. 진짜요. 그래서 내가 일본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구체적인 거는 얘기 안 하겠어요. 아, 진짜. 이 관원도 설득하는 거예요. 관원이 설득을 다 하는 게 뭐에 설득을 하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저는 믿어요. 4번을 여러분 참고 도전을 하는데 설득 안 당할 관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내는 하늘이 내리신 지혜거든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거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해요. 기분 나쁘단 말입니다. 2번까지 하는 것도 기분 나빠 못하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관원이 설득을 못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관원도 설득을 당해가지고 내 편이 돼준다고요? 오래 참으면. 정말 참는 자는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체질적으로, 특히 한국 사람은 체질적으로 참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올 지혜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안 된다. 아이고 참. 여러분, 제가 되는데 왜 이러면 안 되겠어요? 저도 진짜 단기 중에 단기였어요. 저도 이게 달리기도 있잖아요. 100m 달리기는 제가 1등을 했어요. 항상. 진짜 100m 달리기는 잘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못합니다만. 근데 제가요, 1000m 달리기 하면 반 죽어요. 진짜 힘들어요. 대표적인 영과 육조로 단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요즘 그래도 웬만하면 화 안 내요. 목소리는 가로 좀 높아질 때겠지만. 아, 진짜 죄송합니다만 옛날 같았으면요, 그 인간 내가 반 죽여버렸을 거야. 야, 근데 나도 신기해. 그래갖고 막 하면서 집사람 어디 갔나? 집사람 나한테, 여보, 당신은 화나지 않아요? 왜? 나도 인간인데 왜 화가 안 나? 단지 참을 뿐이지. 엄청 화가 날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면은 우리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해. 참으면 되는데, 그치? 그거 봐요. 오늘, 야, 찬스가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쟤는 졸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얼마나 열심히 할 때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쟤한테는 지혜가 임하는 거야, 지금 이제. 내가 보니 지혜가 막 들어가고 있어. 아, 진짜 들어요. 왜냐면 열심히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참고 있으니까. 저 자체가 뭡니까? 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그런 거예요. 잠언에서 주시는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지만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화를 확 내버려요. 금방 되죠?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모욕을 참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화를 내고 싶어요?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나한테 화를 확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쪼다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나한테, 그래, 네가 화를 냈지? 네가 화를 한 번 내서 난 나한테 화를 가도 확 세 번을 쏟아부었거든. 화내는 사람한테 여러분 진짜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당장 화를 내냐면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내니까 여러분 다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이 참 지금 어리석구나. 그죠? 그 나는 뭡니까? 이미 그걸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나는 지혜로우니까 누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거야. 내가 지혜롭게 그냥 맞받아 치갖고 팍 한판 붙는 사람들은 여러분 개나 지나 똑같아요.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누가 화를 내면은 여러분 내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화를 갖다가 잠잠케 한다 그래서 성경이에요. 맞불 절대 지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같이 어리석으면 여러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뭐 누가 나한테 이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화를 내게 하더라도 우리는 화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엄청 부끄러워할 겁니다.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하다고 고개를 못 들겠다. 괜찮다고. 다 용서했다고 고개 들으라고. 성경의 최고의 지혜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혜는 뭐냐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사랑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이 잠언에 뭔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준대요.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된대요. 나는 관심이 없는데도 부자가 된대, 성경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이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준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잠언 11장 25절에 있습니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 어떤 자가 부자가 되냐면은 다른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유해질 것이며,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즉 여기 우리말로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죠?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아낌없이 잘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뭡니까? 지금 써야 될 돈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면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그 사람을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공급해 줘야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사람 찾고 있는 거죠. 그냥 막 부어주는 거. 이걸 제가 이 간증을 갖다가 가와사키에서 들었어요. 가와사키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기 전에 그 교회를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샀느냐. 교회를 아주 크고 좋은 교회를 샀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건물로 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귀한 건물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 목사님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진짜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 줄이고 못 마는 사람들한테 밥 먹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가, 우리도 그때 주보 사역을 했는데 중국도 사역을 엄청나게 크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였더니 뭐 하나님 막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꼭 이제 흑심풍가하면 안 되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빌려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하나님 내 빚쟁이요. 이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꼼짝 못해요. 무엇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나한테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나한테 빌려가는데 빚쟁이인데 뭐,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사람이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빚쟁이를 만드는 사람은 성경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자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반드시 갚아줍니다. 예, 잠언에서의 사랑은 여러분, 돈을 쓰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겁니다. 선한 곳에 쓰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그 자가 지혜로운. 아멘.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리석은 자는요, 악인은 종일 뭐 하냐면 탐하기만 한다 그랬어요. 잠언 21장 26절에 악인들이 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종일 여러분 탐하기만 한다. 계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어리석은 사람은 여러분 탐욕의 노예입니다. 늘 여러분 가지려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뭡니까? 사랑의 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에 이 사랑의 지혜를 품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데 저는 사용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남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신기하죠, 그게. 길을 이미 막아버린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정에 화목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가정에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가정에 불화를 만듭니다. 이 말씀도 잠언에 계속 나오죠. 잠언 15장 10절 들으세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제죠. 어제 그제입니까? 아베 총리가 사임을 했죠. 사임 원인이 대장염 아닙니까? 대장염인데 그 대장염이 원인이 뭐냐? 일본 사람들 그 대장염이 많대요. 오사카 대학의 그 전문가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채소를 많이 먹지 않고 고기를 많이 먹었어야 되네. 네. 그 말 듣고 진짜 맞다. 왜냐하면 성경에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끝나주는 거야, 막. 이게 영광이 건강이 막 넘치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뭐 하면서, 물론 여기 뜻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고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고기도 너무 안 드셔도 고기 장사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드셔가시면서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거야. 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게 천국 같은 삶이라는 거. 아멘. 다투는 여인과 함께 여러분 그냥 국물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그럽니까? 밖에 나서 땅굴 팔고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뭡니까?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싸움을 물리치고 화평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가정의 싸움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채소와 사랑을 반찬을 삼아가지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잠언 지혜서에서 신기한 말이 하나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잠언 2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남의 빚보정을 서지 말아라. 호쇼니 나루나 호쇼 수루나 그랬어요. 절대 보증 쓰지 말아 그랬어요. 이거 수없이 말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제 주위에도 여러분, 주위에도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증을 써가지고 완전 다 망해버렸어요. 또 노년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쫄딱 망해버렸어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너희들 절대 남의 빚 보증 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성경에 뭐라 하냐면 네 침대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집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대지만 우리는 이불 아닙니까? 그죠? 이불 베개까지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뭡니까? 바깥에서 야곱처럼 돌베개 가지고 자야 돼요. 이게 미련했어 그래. 미련했어 그래. 사람들은 왜? 아니 사랑하는 형제가 어려워서 보증 써달라는데 왜 안 써주냐? 사랑이 없다. 그죠? 교회가. 여러분 빚 보증 쓰는 거는 성경에는 절대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유혹이라는 거. 유혹.
너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엄청난 유혹이다, 계략이다. 유혹에 넘어가면 큰일 난다는 거야. 앞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빚 보증 서달라 해도 서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서주는 순간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려요. 형제가 보증 서달라 해도 서주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서면 네가 죽는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마음 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 써줘, 다 써줘요. 그러니까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뭐요? 나한테까지 보증 서달라고 그랬을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혼자 넘어가고 나중에 넘어가고 나서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좀 도와주는 게 낫지. 보증 서버리면 여러분 같이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자문에는 보증 쓰지 말라 말을 숱하게 많이 합니다. 지혜는 뭐라고? 보증 안 쓰는 것이다. 자식 보증도 쓰면 안 되고, 부모 보증도 쓰면 안 되고, 형제 보증도 쓰면 안 되고, 당연히 목사 보증도 쓰면 안 돼. 제가 보증 쓰다라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아멘. 저도 여러분 보증 절대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든. 이게 살아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이 사랑과 유혹을 갖다가 사탄은 혼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자, 오늘 4개밖에 못해서 다음 주에 이제 6개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준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뭐요? 이거 정리한 시간 없어요. 통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 너희들 꼭 지혜로운, 어리석은 자가 되지만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왜 말씀을 주시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 오늘 이제 듣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세상에 일부 예배 때 펑크가 나버렸어요. 예배 중계도 못했고 여러분 이게 녹음도 안 돼버린 거야. 와, 이게 사탄의 역사로 나는 거예요. 이분은 안 그렇겠죠. 오늘 혹시 못 들은 사람들 이거 여러분 다른 건 못 들어요. 오늘 말씀 꼭 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세요. 그래가지고 지혜가 뭔지 다시 해가지고 일단 듣는 거 통과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경은 2단계밖에 없어요. 거의 3단계도 올라가지 않아. 너무 단순해. 듣고 뭐 하면 된다? 행해라. 오늘 가서 빚보증 쓰지 마. 아멘. 가서 이제부터 뭐요? 나 성질 안 낼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딴 거 부끄럽고 뭐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항상 귀를 쫑긋 하게 해야 돼. 설교할 땐 더 그렇고. 아멘. 말할 때 항상 뭐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듣고 뭐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지혜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정리해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고 다음 주 말씀 받는 우리 성도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이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